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는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세워져 가고 자라나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시작되어진 이유는 아마도 간절한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세워져 가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이것은 간절함으로 이 목회자의 심령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에서 간절하게 새겨지기 부탁드리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세워져 가고 자라나기를.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뭐가 끝까지 세워져 가고 뭐가 자라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이다 받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세워져 가기를 또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래 내가 끝까지 세워져 가자, 그래 내가 끝까지 자라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보단 그래 내가 누군가가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끝까지 세워져 가기를, 누군가가 더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양분을 줄 아는 사람,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2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나도 수고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절에서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지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개로 정리해 보면요, 각 사람에게, 그럼 한 명 한 명에게란 말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수고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단 내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각 사람을 세워가고 있고,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있고, 내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 컬럼을 통해서 제자됨의 잘못된 신앙 양상이 두 개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는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우기를 좋아해서 성경 공부가 있다면 어디든 뛰어갑니다. 배움의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배움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심오한 신학적 논의, 2000년의 역사 혹은 5000년의 역사 동안 나누어져 있는 신학적 철학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섭렵해 가면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내 신앙이 성장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늘 앉아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내가 더 자라나기를, 그래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돼, 그래 내가 조금 더 자라나야 돼, 언제나 자기의 신앙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비로 내가 더 늘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신앙답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선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권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한 명, 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으며, 내가 그 한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실천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오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에 새겨가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오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럼 이 수고는 어디에 있는 수고이겠습니까? 각 사람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시선이 어떤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 힘겨워하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사랑이고 옳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 한 영혼에게, 한 사람 말고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그 영혼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헌신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는 길,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된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만나게 되어질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강단의 자리에서 헛된 말, 잘못된 말, 이상한 말, 세상적인 가치들, 정치적인 세상의 모습들,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하여 또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자의 소명이고 또한 제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강녀로 나아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더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부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확신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하는지를, 그것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물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다른 곳의 모습 속에서도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겠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버리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버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가치를 넘어서서 정말로 선하게, 거룩하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장해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해가며 마음이 찢어지리만큼 아플 만한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정확하게 뉴스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모습, 제 개인적인 카톡에게 제게 개인적으로 온 연락이니까요. 한 선교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지금 한 원주 마을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주 마을들은 국가에서 다 차단을 해서 원주민들은 땅에 내려오지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미 다 막아놓은 상태래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안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데 뭘 먹고 뭘 삽니까? 그래서 죽어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려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 해도 돈도 없어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벌죠.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제게 선교사님이 자기가 직접 찍은 영상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한 7살쯤 돼 보이는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같은 집에 목을 매달아 죽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봤어요. 누군가 목 매달아 죽은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들이 왜 그랬냐고요? 배고파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상상이 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7살도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부모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을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쌀 한 가마리가 얼만데요? 5,000원이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값 말입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먹고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그게 없어서 가족이 생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갑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목회자로 살아가며 이렇게 내가 불쌍히 살았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 멀리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저 멀찌감치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멀리 있었던 이야기라 생각하면 그만인데 너무나도 가까이 제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 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냐면요,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뭘 꿈꾸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진짜 선함이 뭔지를 알려주고 바람이 뭔지를 알려줘서 지금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라 나중에 기도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있고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 우리 지금 함께 모여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그들의 삶에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들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커피 한 잔 먹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게 마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기껏 5,000원이 없어서, 한 달 가족이 먹고 마실 수 있는 2만 원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다가 스스로 자기 자녀의 목을 매게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멀리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듣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아픔이 없을 거예요.
이런 위로 이제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잖아요. 아프죠. 저의 삶도 아프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픈 것 압니다.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한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아프시죠?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위로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희생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물과 피를 쏟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그 커피 한 잔 못 마실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가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울며짖으며 말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것을 어느 정도 챙겨놓더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욕심이 아닌 피로만 채우고 그 이상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함께 좀 나누어 줘 봅시다. 그렇게 한 가정이라도 살리고, 그렇게 그 한 가정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며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진짜 신앙이 되어봅시다. 이게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해지면요, 교회는 부끄러워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끄러워하는 중세의 역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교회는 퇴폐되어져 가고 교회는 부패되어져 갔지만, 그들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취해서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보단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중세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 불려지는 교회, 이 마음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교회가 아름다워야, 이 마음의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져야만 진짜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이 우리에게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은 세상의 것을 역순하고 세상의 것을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집의 으리으리함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을 역행하고 역순할 줄 아는 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살리기 위함을,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나의 무언가의 배를 채워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보다는 누군가의 배를 채워갈 수 있다는 것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민의 이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다면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배움으로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너무 귀하죠.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 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 삶에 너의 인생과 삶을 헌신해 줄 수 있겠냐?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버겁다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길이 주가 우리에게 명하신 길임을 알기에 이 길을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더군요. 교회가 복지관이 아닌데 왜 돕기를 좋아하냐고요. 왜 도우려고 하냐고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라 이야기하더군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 기도하게끔 하라. 맞아요.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니까 내버려둬도 그만이에요. 그들을 나는 사랑한 적도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가족들의 영혼이요,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돕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요. 제발 그들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의 역할이고 성도님들의 역할이며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집사님들 또한 교구장님들,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그분들의 역할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말씀 가르침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넘어 영혼을 사랑합시다.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른 척 멸시하며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죽은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지관이 아니니까 기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위해, 열방을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해외적인 이야기에만 멈추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지금 이 국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마저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먼저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 영혼부터 돌보고 봐야지. 그럼 도대체 언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살아와 보셨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힘겨움은 평생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안식을 찾으면 그때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힘겨움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었던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 헌신하고 있지만 이 힘겨움만 떠나가면 정말 더 잘해볼 거야.
안 떠나더라고요. 힘겨움이라고 하는 게 겹겹이 날마다 더 찾아왔으면 더 찾아왔지 떠나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교회가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먼저 나부터 돌보아보자를 생각하려 합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넉넉해요. 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때문이지 그렇게까지 힘겹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더 가진 사람들, 더 알고 있는 사람들, 더 힘껏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다 보니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한 거지 목마르진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로 살아냅시다. 교회의 의리의리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시설과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의 절반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아유 오늘은 커피를 못 마셨네 슬퍼하는 그때 그들은 커피 한 잔 값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 영혼들이 그러니 그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늘 고민할 줄 알고 더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 물질을 드릴 만한 여력과 힘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을 터이니 그들을 위해 우리의 뭔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들이 제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젊음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1분 1초도 게을르게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어떠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제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라 불려지는 시간 속에 더 많이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제발 주어진 시간 그 어떤 것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시길 또한 기성세대라 지금 부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라는 이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셔서 기성이란 이름이 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성이란 이름이 본받을 만한 자, 닮아갈 만한 자, 우리가 배워도 배울 수 있는 자, 그러한 이름으로 이 기성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푼 꿈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강구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세계를 교구로 삼아야겠다. 우리 구역은 뭐 1단지, 2구역, 3구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의 지금의 기도는 바꿨습니다. 하나님, 열방이 나의 교구이고 열방이 나의 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 대단한 교회를 지어서 누가 봐도 성민교회 하면 다 아는 교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방 세계를 교구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길 바라는 거예요. 열방과 세계를 교구로 삼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그 열방과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성민교회 하면 제가 그 교회 합니다, 이 교회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이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손길과 우리의 이 말씀의 손길과 우리의 역량의 어느 정도의 손길이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펼쳐져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끼쳐져서 교구를 위해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를 위해 기도하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1교구에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병문안 가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 열방에 누군가, 세계에 누군가 아프다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의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 되어 꾸는 꿈은 전 세계를 교구로, 열방을 구역으로 삼아 교회의 이름을 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고루고루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명성도 아니고, 우리의 대단해짐 속에서 어깨의 으쓱함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새겨져서 제발 주님 말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교회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를 열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나의 노래가 이 땅에 좋은 노래가 돼요. 나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기도가 돼요. 주님, 열방 안에 잘 펼쳐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